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8개월 동안 확진자가 벌써 17,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309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와 사회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고, 금방 끝날 것 같던 코로나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불특정 다수의 감염에서 오는 불안감까지 극대화되면서 코로나 블루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언론에서는 매일 신규 감염자 숫자 등 코로나 관련 소식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 몇 명 발생했다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나도 걸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 사람들은 매일 큰 불안감과 우울감에 깊게 빠지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0%가 코로나19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48% 이상이 우울감을 경험했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면 올해 초에는 코로나 연관으로 확산과 안전이라는 단어가 줄을 이루다가 4월 이후 위기라는 단어가 급부상하더니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위기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는 지난 6월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감정을 분석하여서 코로나19 불안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느끼는 분노, 두려움, 슬픔 등 부정적인 인식을 계량한 지수로 3월 중순에 100점에 도달한 후에 최하 30점대로 하락하였으나 최근 다시 50점대 이후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지금 불안지수가 너무나 높아져 있고,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잘못된 교회와 목사로 인해 지역사회와 나라에 해를 끼치고 코로나의 그 감염 확산의 주범이 되어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화가 납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간들 속에서 최근 역대 최장기간 내렸던 장마와 기록적인 집중 폭우로 인해 수많은 곳에서 수해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직 복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우리를 더욱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때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광복 75년, 또 6.25 전쟁 70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일제치하 속 고통과 또 전쟁의 고통과 아픔은 끝났지만 여전히 친일 잔재와 이념과 정치 등 갈등과 혼돈과 불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의 연속 속에 나라와 공동체는 나누어져 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더 많은 염려와 걱정, 수많은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또 염려와 걱정을 잊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열심히 일에 치우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또 도박이나 음식이나 여러 가지 취미 등 모두 불안을 잊어버리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불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전혀 불안을 주지 않을 정도로 평안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거나 사업과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업이 또 장사가 안 될 때는 안 돼서 불안하고 잘 될 때는 너무 잘 돼서 불안하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월 말부터 8월은 휴가철입니다. 어떻게 휴가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휴가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참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불안해서 이번 휴가를 방콕만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휴가를 가셨던 분들은 사람이 많아 여기에 확진자가 있으면 어떡하나, 또 폭우로 인해 피해 입은 지역이 많아 위험할 것 같은데 내가 가는 곳은 안전한가, 이렇게 걱정하셨을 것입니다. 아직 휴가를 가지 않으셔서 준비 중에 계신 분들은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또 태풍까지 온다고 하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비행기를 타면 추락할까 불안하고, 배를 타면 침몰할까 불안하고, 차를 타고 가면 사고 나진 않을까 불안합니다. 걸어다니면 차가 와서 나를 치진 않을까,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우리는 늘 염려와 걱정, 불안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지고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불안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걱정과 불안의 시작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부터 이 불안한 감정은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죄를 지었던 아담은 불안에 떨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것은 단지 지금 이 시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나 심리적인 원인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또 헤매이는 존재, 불안에 떨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이 바뀌면,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그런 불안 요소를 없애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오히려 인간은 더 불안해하며 더 큰 공포를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게도 외부적인 조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인간의 마음은 더 약해지고, 또 인간의 머리는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흔들리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계시지는 않습니까? 올해 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힘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핸드폰을 통해 또 TV를 통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요즘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또 죄책감까지도 느꼈는데 어느덧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편하게 느껴져 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시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코로나가 다 끝나면 교회에 나가야지 하며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너무나 쉽게 쇼핑을 하듯이 이곳저곳을 클릭하면서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로 참 사는 것이 버겁기까지 합니다. 가게, 사업, 직장에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했습니다. 대만은 바울과 함께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심에 온 마음이 빼앗기게 될 때 그 안에 있던 믿음이 흔들리게 됐고 바울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재미 때문에 주일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에 여행을 하고 주일에 돈을 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나 세상, 환경을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장마 집중 폭우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아래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환경과 돈을 믿게 된다면 바로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불안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동료들을 만나고 또 동역자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너무 의지하거나 믿고 기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다 여러분 배신당하거나 실망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신당하거나 관계가 깨지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엔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적대심과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가 깨지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는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사람을 믿은 내 잘못이겠지요. 바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고 불안한 이때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대상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본문에서 그날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구원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비유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보호자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10세기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고 그 후 200년이 지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유다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지 못하고 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도 구스도 유다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유다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큰 도시를 만들고 겹겹이 성벽을 쌓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세운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오늘 말씀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안한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란 마음의 뿌리가 견고한 자,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심지의 히브리어 단어 예체르는 생각을 담고 있는 그릇을 뜻합니다. 즉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변덕스럽지 않고 꿋꿋하게 의연하게 본분과 도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 위에 다른 대상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우상들, 재물과 권력, 쾌락 등이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수많은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모질고 거친 시련과 고난과 풍파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고 신앙과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뿌리 심지가 견고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바로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한결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인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신뢰하라의 히브리어 바타흐는 피난처를 향해 서둘러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피난처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뢰하다는 우리가 살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매달린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반석은 환난 날의 피난처여 굳건한 구원자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8편 31절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2편 6절부터 7절 말씀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또 시편 94편 22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반석이요 그의 구원이요 그의 요새이심을 믿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량이나 능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위태한 상황에서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잠잠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또 사람의 마음도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바위처럼 전혀 동요가 없고 전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한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강을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불완전한 평강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안녕의 상태, 즉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평강이란 1차적으로 아수르의 군대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며, 또 2차적으로는 자기의 백성에게 영적으로 은혜롭게 하고, 정식적으로는 걱정과 괴로움이 없이 평안하게 하며,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는 궁핍하지 않고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갖자. 그래, 겁내지 말고 떨지 마자. 여러분, 아무리 자신에게 타이르고 평강을 가지려고 노력해봐도 여러분, 인간 스스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정한 평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평강을 누리신 대표적인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물이 들어와서 배가 침몰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외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큰 광풍에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잠을 주무시고 있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평강이 없었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체포당하고 모진 고난을 당하신 후에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평안의 샘이 솟아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신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을 말합니다. 신실함과 의로움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가치,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자들을 성 밖으로 쫓아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성의 주인이 노릇을 하고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나라라고 번역된 말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이 성문 밖에 쫓겨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아낼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성문을 열어서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의로운 자들이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아멘. 바로 높은 곳에 있는 자와 낮은 곳에 있는 자를 대비시켜서 그 위치가 역전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들과 솟은 성을 교만한 사람들과 도성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에서 거듭 지목되는 죄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아수르는 제국을 건설하고 교만하여 폭력을 휘두렸고 또 바벨론도 교만했기 때문에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착각 속에서 세상을 잔인하게 파괴시켰습니다. 모압은 농사가 잘 되어 경제적인 부여를 이루자 교만했고 두로는 열국의 시장이 되어 지중해 연안의 상권과 무역의 중심이 되자 교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땅바닥 아래 내던지실 것입니다. 그가 쌓아놓았던 성공한 그 업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높아졌던 콧대를 꺾으시고 밑바닥까지 낮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의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발로 밟도록 역전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실한 믿음,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때 강한 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억압과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바로 의인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낮추시고 역전의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악인을 발바닥 밑에 재처럼 밟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인의 첩경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첩경은 무언가 추구해 가는 모든 걸음을 가리킵니다. 성취해야 할 과업, 사명, 비전을 위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울퉁불퉁한 그 길을 다져서 평평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장애물들을 제거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아무런 시련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인의 인생의 길에 험하고 힘든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만일 의인의 인생이 험하고 힘들고 고된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것과 같고 발 아래 천길 낭떠러지가 펼쳐지는 좁은 계곡과 같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당하지 않아도 될 시련과 고통과 아픔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돌부리들이 그리고 구덩이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또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참된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에게는 시련이 있어도 여러분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있어도 영원한 패배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정직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험곡과 같은 위기와 어려움이 낮아지고 메워지고 평탄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을 자아내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또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또 염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많이 힘이 들고 또 지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로 인해 힘이 들진 않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또 시부모님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업과 직장, 경제적인 고민이 있으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안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인간관계가 막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우울증을 겪고 있진 않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진 않습니까? 우리 주변이 어둡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 앞에 깊은 바다나 또 높은 산이 막고 있더라도 여러분 불안에 떨거나 또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굳게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칭하시고 그들을 평강으로 지키시고 또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신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반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풍파많은 세상, 슬픔과 고통,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의 삶, 흔들림 없는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어떠한 상황이든 평강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또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평탄케 만들어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